사사기 6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에 악을 더하고 악을 순환하며 이 고질병인 우상을 섬기면서 불순종하면서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손에 넘기셔서 7년 동안 또 핍박을 받도록 합니다. 그 궁핍함이 심한데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짐승과도 같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이 속박 속에, 괴롭힘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므낫세, 그리고 그 지파의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너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와 작은 자와. 그래서 작은 자를 쓰시고 약한 자를 쓰시고 천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죠. 기도는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시면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제사를 받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로 나타나 현현하시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레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종 여호를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이 밤에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게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렇게 사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드온의 가문이,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뭐가 있냐면 바알의 제단이 있고요, 아세라 그 우상이 그 집안에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그 찍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 그거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 송아지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큰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이 큰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분 여기 규례대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대로. 레위기 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가, 예배가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 그것도 수소를 잡아서, 이 수소는 분명히 흠 없는 수소였을 거예요. 7년대.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큰 일을, 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뭐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뭐 너도 나도 손 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닦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집안도 보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가와 만사상이라, 가정이 평안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죠. 그런데 기드온의 말대로 므낫세 지파고요, 작은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함께 하심이 큰 능력이고 큰 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럼 누구랑 함께 하시냐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고 그 가문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 자기 집에 그 오상을 버려야 하고요, 다 찍어야 되고요, 그 죄악을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규례대로 제단 쌓고 둘째 솥을 잡아 이제 그 찍어버린 아세라 우상 그 나무들을 재료로 삼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예배 목마르신 하나님, 예배에 갈급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이 얼마나 예배를 안 드렸어요. 십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일을 지금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그 집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 그런 제단이 있고요, 그런 우상이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거는 우상의 종류 뭐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혼합 종교예요.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그럼 바알만 섬기든지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정말 이런 그런 영적인 음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사사시대의 현실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자기 집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렇다고 뭐 불상을 들여놓고 어떤 뭐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의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권세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떡하니
세워놓고 그것을 내 마음에 그냥 우상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러분 종을 이렇게 부릴 만한 자기는 므낫세 지파이고 자기는 작은 사람이라 지극히 약한 사람이라라고 하지만 종을 10사람 부리면서 그래도 좀 부유하고 넉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여러분 큰 용사로 큰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 뭐예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작은 일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드온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읍 사람들, 또 아버지의 가문, 아버지 집안에 지금 가문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해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만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두려움은 뭐예요? 경외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렇잖아요. 몸은 죽일 수 있죠. 예배 드리지 말아라. 왜 교회 문 열었냐? 왜 기도하냐? 왜 찬송하냐? 행정명령하고 교회 문 닫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영혼을 죽입니까?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몸과 영혼을 죽여서 능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권세를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재물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집안에 그렇게 우상을 세우고 바알을 세우고 단을 쌓고 아세라를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코로나19 속에 코로나가 두렵죠. 염려가 되죠. 근데 우리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할까? 좀 심하게 만나면, 요즘 말로 세게 말하면 코로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 정말 우리의 영혼은 정말 평안하기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영혼이 살기를 우린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두려워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28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 일을 행하니까 성읍사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어요. 아세라가 찍혔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산꼭대기에 새로 쌓은 제단이 있는데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린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이제 알아보니까요, 취조하고 신문을 해 보니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밝혀지게 되어지죠.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제단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바알의 제단이 찍어지고 아세라 제단이 찍어지고 제단이 헐어지고 하고 하나님께 이게 기가 막힌 일이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래요? 지금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고 우상이 찢겨져 나가는, 이게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이 일을 했냐?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그 사람 지금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 지금 밝히고 있죠. 근데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겉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이 헐어지고 아세라 우상이 찍혀 넘어져 가니까 아이고, 그들의 말로 아이고 하나님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31절과 32절에 요아스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뭐예요? 지금 네 아들 내놔라는 거죠. 네 아들 죽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가 지금 찍혀 넘어졌으니 그 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신, 그 우상이 그랬으니까 네 아들이 대신 죽어야 되겠다 이 얘기죠. 우리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대신해서 싸워서 변호해서 네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이제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들이 그 바알을 대신해서 바알을 여기 다투다 하면 변호하다, 물론 싸우다라는 뜻도 있고,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너희들이 바알을 위해서 싸우고 바알을 변호해서 바알을 위해서 싸울 때 바알이 너희들의 어떤 그 변호와 그 다툼으로 바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바알을 그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를 찍은 그 상, 여러분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뭐예요?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와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알의 제단이 헐어지고 우상이 찍혀 넘어갔으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바알과 다투고 아세라와 다투는 변호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 기드온이 한 건 분명한데 그가 바알과 다투었다면, 그렇게 지금 싸웠다면, 바알이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면, 아세라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내일 아침까지 온전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바알이 참신이고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면 바알이 그대로 있겠냐는 거죠. 아세라가 내일 아침까지 자기와 다툰, 자기를 제단을 헐고 자기를 찍어버린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죠. 아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집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지.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요. 참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이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라. 바알이 알아서 할 거고 아세라가 알아서 할 거고, 바알과 다투고 아세라와 다툰 그 신과 다툰
그는 아침까지 보면 죽든지 뭐 어떤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바알과 다투고 우리가 바알을 변호하고 아세라를 변호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그 바알과 다투고 아세라와 다툰 기드온과 싸울 필요가 있냐? 뭐 알아서 하겠지 신끼리. 그러고는 일이 이제 무마가 되고요. 32절에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이제 기드온이 어떤 새로운 별명이 생긴 거예요. 기드온의 별명이 이제 그가 바알과 다투고 그리고 아세라와 다투는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다. 바알과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듣고 네가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겠습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스스로 창조주이심을, 스스로 만왕의 왕이심을,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룹바알이라는 말이 기드온이 나와가지고 바알과 지금 싸우고 아세라와 다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을 지금 기드온을 세워서 자기를 대신해서 싸울 그 사람을 통해서 싸우시는가? No.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바알과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세라와 싸우시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잽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싸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와 대적해서 싸울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기드온을 들어서 기드온이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룹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내가 조금 힘을 보태야 되겠다, 내가 좀 능력을 보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싸우세요. 여러분, 사사기 사무엘 시대에도 보면 언약궤가 뺏겼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5지방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다곤의 신상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목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고.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홀로 블레셋과 싸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룹바알이 기드온의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그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싸우시는 그 싸움에 우리도 믿음으로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뭔가,
내가 지금 찍어버리고, 내가 헐어버리고, 내가 불태워버릴 이런 우상을 오늘 싹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하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 사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함께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 바알의 제단들, 아세라의 우상들이 다 헐어지고 찍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를 드리는 정결한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그 영적 싸움에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고